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5장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됨이더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준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음이라.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목회자들이 가장 많이 가는 곳이 어디일 것 같습니까? 목회자들이 가장 많이 가는 곳이 장례식장입니다. 인생의 죽음 가운데 목회자가 가서 천국과 또 하늘의 소망을 전하는 곳이죠. 또 많이 가는 곳이 어디일 것 같습니까? 잔치집에 많이 갑니다. 돌잔치, 또 칠순잔치, 여러 가지 잔치집에 가서 축복해주고 하나님의 은혜를 또 빌어주는 그런 일들을 많이 합니다. 그 중에 또 가장 많이 가는 곳이 있다면 병원입니다. 병원에 가서 병든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하나님의 치유를 간구해주는 일들을 참 많이 합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목회자가 주로 하는 일들이 대부분 예수님이 하셨던 일과 비슷하더라고요. 예수님이 병자들을 많이 찾아가셨고 슬픔을 당한 자들을 위로해 주셨고 또 기쁨을 누리는 자들, 우리 요한복음을 통해서 살펴봤듯이 가나의 혼인잔치에도 가셨습니다. 왜 이렇게 예수님이 이런 곳에 가셨을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자리 속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삶의 자리와 관계없이 오셨더라면 아기 예수의 모습으로 오시지 않았고 그냥 하나님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사람들을 강의하고 말씀을 전파하고 끝내셨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그렇지 않으시고 어린 아기 예수님의 모습으로 오셔서 인간의 모든 삶의 자리에 함께 하시고 공감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5장에 보면 예수님이 많은 병자들이 있는 곳에 가십니다. 그곳에 많은 병자들이 모여 있었는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깨달아야 될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자신의 병을 진단하십시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자신의 병을 진단하십시오. 5장 1절부터 5절 조금 길지만 그래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 1절부터 시작.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었는데 거기에 행각 5이 있었고 그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자, 우리가 베데스다 하면 연못이라는 단어가 떠오릅니다. 그동안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은 베데스다 하면 연못이 자연적으로 떠오를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연못의 개념이 아닙니다. 연못은 풀이 있고, 그렇죠? 시내가 있고, 물이 있고, 나무가 있고 이런 걸 떠올리는데 베데스다는 우리가 생각하는 자연적인 연못이 아닙니다. 사진을 한번 보시면 이 사진을 보면 이 베데스다가 어떤 곳이었는지 알게 됩니다. 지금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주변에 풀이 있습니까? 나무도 없죠? 네. 이것은 뭘 의미하냐면 물을 저장해 놓은 저장고였습니다. 많은 물을 저장하기 위해 예루살렘 성 안에 양문을 지나서 연못을 하나 만들어 놨는데 그곳에 물을 저장해 놓았던 것이죠. 그런데 왜 이 많은 물을 저장해 놓았을까요? 여러 가지 목적이 있었겠지만 그중 가장 중요한 목적이 양문을 지나서 베데스다라는 곳에 뭐가 있었냐면 병원이 있었습니다. 병원에서 환자를 치료하려면 깨끗한 물이 필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물을 저장해 놓는 이런 못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베데스다의 규모가 얼마나 컸냐면 가로가 50m, 세로가 60m 정도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굉장히 크죠?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는 이 공간보다 더 큰 못이었어요. 그런데 이 못 주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이 사람들이 대부분 멀쩡한 사람들이 아니라 병에 걸린 사람들이었던 거죠. 그런데 이 병든 사람들이 하나같이 눈을 부릅뜨고 뭘 바라보고 있었을까요? 못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물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왜 물을 바라보고 있었냐면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움직이려 할 때 가장 먼저 들어간 사람이 어떻게 되기 때문에 병이 낫게 되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이 천사가 하나님이 보낸 천사여서 아마 간헐적으로 가끔 이런 병고침의 기적이 일어났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베데스다라는 이 물 저장고 근처에 병원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때 당시 로마의 문화, 헬라 문화가 많은 사람들을 지배하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이때 당시 많은 사람들이 어떤 믿음을 갖고 있었냐면 이 신전 병원이 있었던 곳에 여러분이 우리가 알고 있던 그런 의술이나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해서 병이 낫는다고 생각하는데 이때 당시 많은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냐면 에스클리피우스라는 헬라 신이 병을 고쳐주는 신이거든요. 이 신은 약의 신이며 동시에 의술의 신인데 이 의술의 신이 보낸 천사가 물을 움직일 때 그 속에 들어가면 병에 낫는다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의술을 믿은 것이 아니라 뭘 믿은 것입니까? 우상을 믿은 것이며 그 우상에 의한 신화를 믿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이 3절의 중간에 보면 가로가 있죠. 가로는 뭘 뜻하냐면 많은 사본들이 존재하는데 많은 사본들 중에 몇 개의 사본에 있었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은 그 당시 사람들이 신화로 믿고 있었던 내용들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많은 병자들이 거기서 뭘 기다린 거예요? 그 신화를 믿고 물이 움직이면 들어가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실제 이런 일이 있었을까요? 물에 들어가서 병에 나은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저는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만들어낸 신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이 왜 거기서 그 베데스다 주변에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여러분 이때 당시만 해도 의료 혜택이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주어졌을까요? 가난한 사람들은 치료받기가 어려웠습니다. 부자들만 병원에 가서 치료받을 수 있었겠죠. 그렇기 때문에 돈 없고 가난한 사람들은 그저 자신의 병이 낫기 위해서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모여서 물이 움직일 때만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거짓인 허탄한 신화를 기대하며 그곳에 머물러 있었던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신화지만 이것을 믿고 소망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디모데전서 4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저속하고 헛된 꾸며낸 이야기들을 물리치십시오. 경건함에 이르도록 몸을 훈련하십시오. 이때 당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병을 낫기 위해서 이 허탄한 신화가 진짜라고 믿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자신의 병이 낫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죠. 오늘 현대를 사는 우리 모두도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 병에 대한 미신 많이 들어본 적 있으시죠? 밤에 휘파람을 불면 뱀이 나온다. 지금도 저희 부모님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또 남자친구한테 신발을 사주면 바람 난다. 그런 얘기 안 들어보셨어요? 또 시험 보기 전날 미역국을 먹으면 떨어진다. 그래서 요즘도 보면 뭐 수능 시험장 앞에 가서 부모님들이 엿을 이렇게 붙여놓고 막 간절히 기도하지 않습니까? 다 이 모든 것들이 미신에서 나온 것들이죠. 사람들이 그 미신에 허탄한 신화에 묶여서 그것이 진실인 양, 마치 그것이 소망인 양 붙들고 살아가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때 당시에 이 수많은 병자들이 그거를 붙들고 자기 병을 낫기 위해서 거기에 머물러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그것이 뭐라고 말하냐? 저속하고 헛된 꾸며낸 이야기라고 말합니다. 저속하고 헛된 꾸며낸 이야기들.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뭘까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를 가두는 저속하고 헛된 꾸며낸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육체의 질병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고 있는 꾸며낸 이야기들, 그 신화들이 우리에게 더 큰 위협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시대의 모든 사람들을 사로잡는 신화는 저는 돈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이라는 신화를 붙들고 살아가고 있어요. 돈만 있으면 나는 다 할 수 있다. 여러분 만약에 누군가가 재판장에서 위증을 대가로, 거짓말을 하는 대가로 10억을 준다고 하면 여러분 거짓말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안 할 것 같아요? 100억이라면 조금 눈동자가 흔들리신 분이 계신 것 같은데요. 1000억이라면 지금 머릿속으로 빨리 위증하고 해외로 도피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을 이미 계획하시는 분이 계신 것 같아요. 솔직하게 정직하게 돈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돈이 모든 걸 다 해결할 수 있다는 신화를 우리 머릿속에 넣어줬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돈을 가진 사람들을 비교하고 원망하고, 또 돈이 없는 것을 한탄하고 원망하고,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고, 이렇게 살아가면서 돈을 찾아가며 돈을 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치 그 베데스다 곁에 있었던 허탄한 신화에 사로잡힌 병자들처럼 우리도 돈을 찾기 위해, 구하기 위해 찾아다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 모습, 우리의 실제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믿고 말씀대로 산다고 하면서 여전히 허탄한 신화에 사로잡혀 살고 있다면 우리도 이 병자와 같은 병자입니다. 우리의 생각의 병에 걸려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누가 필요합니까? 바로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두 번째 메시지가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고쳐주십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우리를 고쳐주십니다. 요한복음 5장 6절부터 8절까지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자,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께서 보시고 물어보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랬더니 이렇게 대답합니다.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 다른 사람이 내려갑니다. 자, 이 말을 통해서 이 38년 된 병자가 어떤 상황인지 진단이 가능합니다. 첫 번째, 물이 움직일 때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이 병자의 시력은 멀쩡했다. 그렇죠? 계속 물이 움직일 때를 볼 수 있는 시력은 있었어요. 두 번째, 넣어주는 사람이 없다. 그럼 주변에 도와주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없다는 거죠. 긴 병에 장사가 없다는 말처럼 주변에 이 긴 병을 처음에는 뭐 도와주는 사람이 있었겠지만 많은 사람이 떠나갔겠죠. 세 번째, 내가 가는 동안.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사람은 거동할 수 있었다 없었다? 움직일 수 있었다 없었다?
움직일 수 있었습니다. 다만 빨리 가지 못했을 뿐이죠. 다른 사람이 나보다 먼저 가기 때문에 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번째, 38년 동안 병이 들었다. 무엇을 뜻하죠? 죽을 병이 아니다. 아주 위급하고 금방 죽는 병이 아니다. 자, 네 가지를 한번 종합해 보죠. 시력이 좋았고, 또 주변에 사람이 없었고, 움직일 수 있었고, 죽을 병이 아니었다. 여러분, 그런데 만약 이 사람이 누군가 도와줘서 물이 빨리 움직일 때 넣어준다면 이 사람 병이 나았을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나을 수 없었습니다. 왜? 그 신화가 거짓말이기 때문에. 아무리 누가 도와준다 한들 그의 병은 나을 수가 없는 병이었습니다. 왜? 그렇다면 이 사람은 움직일 수도 있었고 시력이 살아 있었고 죽을 병이 아니었는데 이 베데스다라는 연못가에 38년이나 머물러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그가 몸만 병든 게 아니라 그의 정신이, 그의 영이 병들어 있었기 때문에, 병에 걸려서 그 생각이 갇혀 있었기 때문에 오직 뭐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물만 바라보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이 38년 된 병자의 문제는 그가 가지고 있는 질병이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가 믿고 있었던 허탄한 신화, 거기에 갇혀 있었던 게 문제였던 거죠. 38년 동안 감옥에 갇혀 있었던 거예요. 전도를 하는데 가장 힘든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요, 제가 천국에 대해서 지옥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전도를 하는데 가장 힘든 경우는 죽으면 끝인데요. 뭐 천국도 지옥도 관심이 없어요. 그냥 가지고 있는 이 육체가 전부라고 믿고 내가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제일 복음을 전하기 어려워요. 그나마 죽음 이후의 삶이 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이런 믿음이 있는 분들은 복음 전하기가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하나님도 없고 죽음 이후에 삶도 없고 영혼도 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정말 복음을 전하기 어려워요. 근데 왜 그 사람이 그렇게 생각이 됐을까요? 왜 그런 생각을 갖게 됐을까요? 그렇죠. 세상이 만들어낸 허탄한 신화죠. 마귀가 만들어낸 정말 악한 생각이죠. 진실이 아닌 거짓말을 넣어줘서 하나님의 말씀인 이 복음, 하나님의 뜻, 그 천국, 그것을 소망하는 삶을 살지 않도록 우리를 그렇게 가둬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더 무서운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우리의 질병보다 더 무서운 게 우리의 생각 속에 잘못된 생각이 있는 경우, 이것이 더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일어나라, 내 자리를 들어라, 그리고 걸어가라. 그 자리에 앉아있는 그 병자를 향해 그 베데스라는 연못, 그 베데스라는 곳을 떠나게 하시는 것이에요. 왜? 여기 계속 있으면 안 되니까. 자기 생각 속에 갇혀서, 그 신화 속에 갇혀서 계속 속고 있으면 안 되니까 그를 향해 이렇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자리를 들고 일어나서 떠나는 순간 그는 육체의 질병뿐만 아니라 어떤 병? 생각 속에 갇혀있던 이 잘못된 생각 또한, 그 정신적인 병, 영적인 병 또한 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야 진정한 치유를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병자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또 병에 걸렸을까요? 또 병에 걸렸어요. 여러분. 이 사람이 죽었을까요? 안 죽었을까요? 죽었죠. 그러나 절대 다시 베데스다에는 오지 않았을 것이에요. 왜? 자기가 38년 동안 속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다시 그 허탄한 신화를 붙들기 위해 베데스다 연못에 오지 않았을 것이, 이게 진정한 치유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나셨습니까? 예수님을 믿었습니까? 영접했습니까? 아, 그렇구나, 천국이 있구나, 지옥이 있구나, 우리가 주님 뜻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뜻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다면 이제 더 이상 결코 세상의 허탄한 신화, 돈이 주인이며 돈이 모든 것을 해결하는 것이며 세상에 말해주는 그 신화를 붙들려고 하지 않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이 복음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말라기서 4장 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러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여주지. 너희는 외양간에서 풀려난 송아지처럼 뛰어나질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치료하시는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다 외양간에 묶여있는 송아지처럼 묶여있는 사람들이에요. 다 세상적인 생각 속에, 세상적인 가치 속에 묶여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치료의 광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묶임에서 풀려날 때 어떻게 된다고요? 송아지처럼 뛰어다닐 것이다. 송아지처럼 뛰어다닐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며 이것이 예수 믿는 자의 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아직도 세상적인 가치, 세상적인 생각에 갇혀 있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라면 돈이라는 세상적 가치에 묶여있지 않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라면 세상이라는 명예라는 가치에 묶여있는 사람이 아닌 줄 믿습니다. 여전히 거기에 묶여 살면 안 됩니다. 이 38년 된 병자가 나왔는데 이 병자를 향해서 나무라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5장 9절에 보면 나오는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10절 시작.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들에 대해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38년 된 병자가 유명했을까요? 유명했겠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보니까 병이 나은 거예요. 누가 병을 고쳐줬냐? 그런데 예수님이 갑자기 떠났기 때문에 누가 고쳤는지 몰랐죠. 그런데 그 병 고치는 그 병 고침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뭘 주목합니까? 안식일에 병을 고쳤다는 사실, 안식일을 범했다는 사실에 이 유대인들이 분노합니다. 유대인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바로 38년 된 병자와 같이 자신들의 생각 속에 갇혀 있던 사람들이에요. 이 안식일에 관한 부분은 다음 주에 더 깊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핵심은 유대인들도 38년 된 병자와 똑같은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자신들의 생각, 율법에 갇혀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의 생각 속에 갇혀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볼 수 없을 때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자리를 우리가 떠나야 됩니다. 그 자리에서 박차고 일어나 나아가야 됩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라면 여러분, 절대 다시 베데스다로 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우리는 죄를 멀리해야 됩니다. 14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자, 병은 나은 남자가 누가 자신을 고쳐드는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성전 앞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이 자신을 고쳐주셨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말씀을 띄워주시겠어요?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자, 이 말씀에 의하면 이 사람이 병에 걸린 이유는 무엇입니까? 죄입니다. 이 사람이 병에 걸린 이유는 죄예요.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병에 걸린 것입니다. 여기서 질문이 생깁니다. 그러면 병은 죄 지은 사람이 걸리는 것인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감기에 걸리면 죄 지어서 걸린 겁니까? 암에 걸린 사람은 죄 지어서 걸린 겁니까? 아니에요? 대답을 못 하시는군요. 기본적으로 죄에 대한 이 부분을 이해할 때 우리가 천국과 에덴을 떠올릴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에 병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에덴 동산에 병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죠. 그 원인이 뭐죠? 죄가 없었기 때문에. 자,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쫓겨난 다음에 근육통이 시작됐습니다. 아담은 뭘 해야 됐기 때문에? 노동을 해야 됐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어제 청소를 했거든요. 예배당 청소를 했는데 아프더라고요. 몸이 아프더라고요. 하와는 어떻게 됐죠? 네, 해산의 고통을 경험해야 됐습니다.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죄가 들어온 이후에 인간의 삶 가운데 뭐가 시작된 거냐면 질병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사는 삶 속에서 질병을 겪을 때마다 우리는 뭘 이해해야 됩니까? 모든 질병은 죄로 인한 결과구나. 우리 안에 이 원죄가 결국 우리를 병들게 하고, 병들어서 어떻게 되죠? 죽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미 배웠듯이 죄의 결과는, 죄의 삭은 뭐다? 사망이다. 인간은 모두 태어나서 죽음을 향해 가는데, 죽음을 향해 가는 과정 가운데 질병을 겪는 것이죠. 그런데 이 질병은 자세히 생각해 보면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죄로부터 나온 것이죠. 여러분, 의사들이 많이 말하는, 할 말 없으면 하는 말이 뭐예요? 병의 원인을 얘기할 때 스트레스를 얘기하죠. 여러분, 스트레스를 왜 받습니까? 열받아서 받죠. 자기 뜻대로, 자기 욕심대로, 자기 생각대로 안 들으면 스트레스 받죠. 그래서 질병에 걸리는 거잖아요. 결국 우리의 욕심이, 내 뜻대로 하고 싶어 하는데 욕심이, 내 마음이 우리의 육체를 병들게 하고, 우리의 육체의 병은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병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됩니까? 내가 죄인이구나. 병에 걸릴 때마다 내가 정말 이런 연약한 자구나 라고 여겨야 됩니다. 그리고 내 욕심에 의해서 이 병에 걸리지 않았는지를 돌아봐야 됩니다.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이 있다면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바른 태도입니다. 물론 다른 사람이 병 걸렸을 때 이렇게 그 사람의 병을 지목하고 지적하고 비난하면 안 되겠죠. 그 사람은 자기 자신의 죄를, 자기 자신의 병을 돌아보고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 먼저 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주요하게 하셨던 세 가지 사역이 있어요. 마태복음 4장에 보면 그 세 가지 사역이 나오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죠. 23절부터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인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리고 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이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을 세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교육을 의미하고, 두 번째,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전도를 의미하고, 세 번째, 병과 약한 것을 고치셨습니다. 치유입니다. 교육, 전도, 치유, 이 세 가지를 하셨습니다. 이 세 가지 사역을 하신 이유가 뭘까요? 바로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죄인이기 때문에 천국을 소망하지 않고, 죄인이기 때문에 병에 걸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풍병자를 고쳐주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9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들이 중풍병 환자 한 사람을 침상에 누인 채로 예수께로 날라왔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 환자에게 말씀하셨다. 기운을 내라 아이야, 내 죄가 용서받았다. 내 죄가 용서받았다.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에게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병을 고쳐주시는데 왜 죄를 사했다고 말씀해 주실까요? 그 병의 원인이 뭐이기 때문에? 죄이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거룩하게 하신 의인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죄인인 의인인 것이죠. 우리의 의는 내 행위에서 나온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의죠. 여전히 우리는 죄인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겪는 병, 이것도 또한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병을 겪을 때마다, 질병을 겪을 때마다 어떻게 여겨야 됩니까? 우리가 질병을 겪을 때마다 자신이 죄인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고 겸손해져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할 일이죠. 바울은 육체에 가시가 있었어요. 그게 안질이었는지 간질이었는지 모르겠지만 날마다 그 고통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했어요. 디모데는 위장병이 있었고, 주님의 사람들도,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들도 병을 갖고 있었어요. 그것은 뭘 의미합니까? 거룩해진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있지만 여전히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질병을 겪고 있었던 것이죠. 요즘 안 아픈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요즘 정말 병원에 안 다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런 질병 가운데 우리가 깨달아야 될 사실, 우리는 늘 죄인이며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함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요한 말씀, 이 38년의 병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거룩해졌지만 여전히 죄인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죄를 지을 가능성뿐만 아니라 죄를 지을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충분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전히 여러분 삶 가운데 죄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우리는 죄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될까요? 여러분, 죄와 싸워야 됩니다. 죄 짓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나도 모르게 죄를 지었어요. 어쩌다 보니까 죄를 지었어요. 천만의 말씀. 여러분은 죄 짓고 짚어서 죄를 지은 것이지 어쩔 수 없이 죄 지은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죄가 죄인지 알고 짓습니까? 모르고 짓습니까?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죄가 죄인지 모르고 짓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은 죄가 죄인지 알까요? 모를까요? 알죠. 알면서도 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 우리가 아는 그 죄에 대해서 싸워야 됩니다.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예수님께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죄와 싸워 이겨야 됩니다. 우리가 아직 피 흘리기까지 싸워본 적이 없어요. 내가 정말 결단하고 죄를 이겨보겠다고 결단해 본 적이 없다면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물론 회개라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놀라운 특권이죠. 그런데 여러분, 회개는 반성이나 뉘우침이 아닙니다. 회개는 다시는 그 동일한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결단과 의지를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가운데 있는 어떤 죄든지 오늘 내가 회개할 수 있다면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기 위해 애쓰고 노력해야 됩니다. 38년 된 병자가 저는 이렇게 믿어요. 다시는 그 베데스다 먼목가에 다시 돌아오지 않았을 거라고. 또 다른 병이 걸렸으라도. 여러분,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것이 신앙입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양성한즉 사망을 낳고. 여러분,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이제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의 욕심입니다. 여러분의 욕심. 더 가지려고 하고 더 먹으려고 하고 더 누리려고 하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에 감사하지 않고 자신의 욕심에 갇혀서 시간을 허비하지 않길 바랍니다. 이미 여러분에게 놀라운 것들을 다 주셨어요. 저는 38년 된 병자를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시력이 살아있고 움직일 수 있고 어떻게 보면 정말 멀쩡한 사람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자기가 소망을 가지고 어떤 일이든 할 수 있었던 사람인데 무려 몇 년 동안? 38년 동안 시간을 허비했다는 것이 너무나 끔찍하고 너무나 안타까웠어요. 여러분, 우리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잘못된 생각, 허탄한 신화, 그것에 소망을 두고 시간을 허비하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모든 것은 죄입니다. 그리고 그 죄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그 모든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구원하기 원하십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내가 지금 허탄한 신화를 쏟고 있지 않는지, 여전히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는데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그 거짓되는 그 신화에 갇혀서 주저앉아 있지 않는지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